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요나의 고집,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활짝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을 여러분 보실 때 우리가 마음이 닫힌 채로 같이 예배드리기보다 마음을 서로 열고 예배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자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활짝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을 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고집, 하나님의 고집. 이 제목이 조금 약간은 불경건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히 고집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제가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아마 여러분 설교를 잘 듣다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법 길게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 그 선원들과 또 이 승객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 요나, 선지자 요나가 완전히 뭐랄까요?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서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크게 한번 전체적으로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우리 한번 이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선원들과 성객들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큰 바람이 바다에 불 때에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을 때에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혹시 풍랑을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언제 이 바다에 삼키울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이런 바다에서의 풍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재난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다 이와 같은 상황 이런 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보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자기가 믿는 신들을 그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연재해나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대형 사건이나 사고나 또 우리 몸에 찾아오는 이 질병이나 그리고 결코 우리가 참 외면할 수 없는 어느 날 모든 인생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이나 우리 인간은 정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런 것들을 앞에 놓았을 때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구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세상에 어느 종족이든 어느 민족이든 종교가 없는 그런 족속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가지고서 그러한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이 인생의 큰 네 가지 고통, 그래서 생로병사,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인생 최대의 과제요,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보면 대동소이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들 그 인생살이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고 믿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참 벗어날 수 없는 이 인간의 실존의 문제고 어쩌면 당연한 인지상정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원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모습, 지금 자기들이 당한 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열심히 지금 뭔가를 해보고 있는, 여러분 이 또한 인생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이 선장이 배 밑층으로 가가지고서 요나를 깨워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모습이 또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도 목사인 제가 뭘 얘기를 하면 아주 그냥 눈꼴 사납게 이렇게 쳐다보다가도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기도를 받겠대요. 사람들이 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가 봐요. 뭐든지 하여튼 좋은 게 좋다고 기도해 주는 거, 이거 거절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엇으로부터든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런 심정, 이게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단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그 가운데 그 와중에 제비를 이제 뽑자는 이런 말이 지금 나와요. 도대체 누가 이 신의 비위를 거슬러 가지고 이런 재난을 우리도 같이 이렇게 당하게 하는가? 그 책임자를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그에게 책임을 묻게 하자. 그 사람이 벌을 받든지 어쩌든지 간에,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또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대번에 우리 마음에는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누구 때문이야? 도대체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죄값을 좀 받아야지, 받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재앙이 그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여러분 이 요나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8절에 보시면은요 얼마나 지금 추궁하는지 모릅니다. 이 재앙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지 말해라. 네 생업이 뭐고 어디서 왔고 네 나라가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했고 막 그냥 지금 막 요나를 지금 제비를 뽑힌 이 요나에게 모든 지금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 말씀을 쭉 보니까 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요나의 말을 듣고는 그냥 진짜 어떻게 해서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행했느냐 이러면서 막 그냥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마음의 한편으로는 이게 내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참 한편으로는 안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책임지을 자를 찾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자꾸 책임을 묻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다 내 책임입니다, 내 탓이다고 하는 건 이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늘의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이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임을 져라 막 이렇게 나가다가 11절에 보니까 아주 그냥 바다가 더 거세지는 이런 모습에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이 요나가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거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네 입으로 얘기했다 이러면서 그냥 얼씨구 좋다 하면서 바다에 던져버린 게 아니라, 그래도 네가 책임을 져야 될 거는 맞는데 그래도 어찌 우리가 너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남을 탓하면서도 그래도는 일말의 양심이 또 우리에겐 또 있고요, 그런 또 이해를 또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이 진짜 더 악화가 되고 진짜 배가 깨어질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14절 말씀해 보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이 항변을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보시면은 이 요나가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갑자기 잠잠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무서운 거죠. 도대체 이분이, 이 신이 누군가 이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서원도 하는 모습.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을 버리고 당신만 우리가 믿겠습니다. 아마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의 이 항해길에 하나님께서 참 그 길을 평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를 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요나 덕분에 이 사람들은 큰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그 신에 대한 어떤 이 의식을 갖게 되는 이런 큰 어떤 사건, 이런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어떤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 저변,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원인이 되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재난과 이 죽음의 문턱에서 찾아온 두려움,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의 진노의 그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두려워하는 이 모습, 그리고 정말로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 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그런 두려움, 경외감이랄까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 바로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치 않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 이런 두려움이 훅 하고 찾아 들어오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앉아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구책, 뭔가 그래도 애를 써보는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고요. 또 안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모습, 또 누구 책임이냐,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려고 하는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이 인간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어떨 땐 또 좋게 작용을 해가지고서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사실 우리가 잘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더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뭔가 더 우리가 그런 이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 때문에 신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비해지는 이런 또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과 달리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모습입니까? 그 두려워서 우왕좌왕하는 그 뱃사람들과 그 배에 탄 모든 이 승객들과는 다르게 이 요나는요, 저 배 밑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굴굴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잠을 자다니요, 지금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하지만 요나는 그 상황에 잠을 잡니다. 이야, 대단한 배짱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선장이 와서 자기를 깨워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께라도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다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요나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가 그 요청에 보니까 별로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책임을 소재를 묻는 이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여러분 걸렸어요. 여러분, 이때 이 요나의 모습은요, 마치 그것을 예상이라도 한 것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느 민족이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전부 다 얘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됐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 받는 거라고,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런 얘기까지 그냥 거침없이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배짱이고요. 이 요나가 진짜 보니까 와, 도대체 얼마나 강심장이길래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일단 사실 오늘 본문의 요지와는 좀 다르지만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요나한테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그러면서도 이 천지를 지으신 내가 하나님, 그분의 내가 선지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 야, 이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와, 보니까요, 그 와중에도 이 요나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선지자 자격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요나가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눅 들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우리에게 한편으로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하여서 세상에서 좀 당당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그러나 마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들키면 뭔가 큰 피해라도 올 것처럼 그렇게 정말 착각하고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는 바를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믿는 그건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세상에 대해서 겁나는 게 많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꺼내놓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은지. 물론 우리가 무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그냥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 눈치 보는 것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요 구원이요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그보다 더 센 우리 사장님, 우리 참 뭔가 이런 세상의 우상들이 많은지, 우리는 오늘 참 이 요나의 모습에서 하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정말 급한 소식 만날 때 있고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도 되고 또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의 믿는 바를 분명하게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거나 놀라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놀래가지고서 하나님도 없고 뭐 예수도 없는 그런 신앙이, 날라리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가장 내 인생의 든든한 재산이고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배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시는 우리 해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 문제보다도 그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눅 들지 말고 담대하게, 그러려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이 세상에 묻은 때들이요 벗겨지면서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 힘을 얻거든요. 뭐 할 때? 뭐 할 때요? 성가대 여러분,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의 그 본색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저 구석에다 어디에다가 이렇게 딱 쟁여내 놓고 여러분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오직 인생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 인생의 비밀을 알면서도 기도 안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지 이제 본론인데요. 이 요나가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요나를 보면서 요나처럼 되어서는 안 돼. 이런 반면 교사로 요나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요나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왜 그 사람이 지금 배에 탔고 지금 그 상황을 겪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해가지고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부딪힐 때 여러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요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여요. 보니까 요나가요 그 도망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는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지금 이런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완전 반대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당당해요. 고민하기 싫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좀 고민한다고 잠도 못 잤지만 이제는 저 배 밑에 가가지고 굴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이 모습, 이거는요 내가 이제는 당분간 하나님 생각도 안 하겠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장이 와서 기도라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기도도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안 되거든. 지금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가까이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건데 내가 끌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배에 탔고 지금 이렇게 잠을 자고 이렇게 제비를 뽑고, 여러분 이 사람이 제비가 뽑혔을 때도 얼마나 태연합니까? 이 폭풍? 그래 내 탓이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내린 벌이야. 왜냐? 내가 그분에게서 도망을 쳤거든. 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들 산다. 걱정 말고.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배 요나를 들어가지고서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이 요나가 끝까지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당당하게 그는 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얼굴 피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 풍랑을 일으키면 내 마음이 변할 줄 알고 이러십니까? 아유, 절대 나는 안 변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실망했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을지 니느웨는 못 갑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지. 내가 니느웨의 대변인입니까? 내가 그 원수들한테 내가 왜 갑니까? 죽어도 못 갑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저는 오늘 요나의 담담하고 담대한 모습에서 느껴지는 불순종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솔직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내 스스로는 못 죽겠고 이 사람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기꺼이 죽습니다. 나는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나는 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 이 자기의 어떤 확신에 찬 이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이런 걸 좀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나는요, 진짜 완전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천하의 하나님도 내 고집 못 꺾습니다. 그만큼 지금 요나가 아주 강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떳떳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지금 자기는요, 의로운 길을 간다고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습은 실은 자기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대드는 행동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요나의 모습인 것이죠. 앞에 우리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과 좀 대조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도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판에 요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면서도 끝까지 기도 안 해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도 어떤 확신? 나는 지금 옳다.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다. 이러면서 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 이 모습을 오늘 저는 본문이 아주 클로즈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잘 아시죠? 서기관들. 저는 그들이 바로 오늘 이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요, 정말 그 시대에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에 그 당시에 많은 자기 동족들을, 이방인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없다고 생각했던 아주 당당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오셨건만 그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거침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전혀 양심이 가책을 못 받아요. 왜냐고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지금 요나의 당당함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믿음으로 당당함이 아니라 자기 의로 당당한, 여러분 이 모습을 구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그런 자라고 책망하셨죠.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이방인들과 그 당시 죄인들을 오히려 당신 가까이 두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운 자들이다, 이렇게 참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나와 비슷한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가만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놓고 그리고는 아예 그 집을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의 구속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결국 재산 다 탕진하고 결국에 거지가 되는 이야기 아시죠? 그때서야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더 잘 먹는데 내가 품꾼의 하나로 여김을 받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리고는 돌이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와서 그를 안아주시고 그의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는 잔치를 벌이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늘 열심히 일하던 형님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세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형님이 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막 잔치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동생이 왔다고 종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형이 갑자기 할렐루야 하면서 동생을 찾아야 이게 맞는데 분노가 올라옵니다. 아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진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신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지금 저 거렁뱅이 동생 저 인간을 위해서 잔치를 해준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형님이. 여러분, 형님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저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왜 동생한테 지금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한테는 뭘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그 아들.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이 전 오늘 이 요나의 모습과 겹칩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겹칩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알고 보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도 못하고 완전히 지금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거를 모르는 그냥 자기 기준, 자기 의에 도취된 여러분 바로 이 큰아들이 바리새인이다.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동생의 이 큰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노하고 있는 이 큰아들, 이 반항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하늘 아버지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이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아들과 요나의 모습,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쩌면 바로 나 자신, 여러분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단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있는, 여러분 반항하고 있는, 고집 부리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이신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을 좀 잘 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세상에 나를 모르는 자들도 그런 재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쩜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그리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지독하게 그렇게 나를 안 찾니? 나에게 구하지 않니? 기도하지 않니? 여러분, 오늘 요나가 바로 내 모습이지 않습니까?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걸 잘 모르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래도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지는 않겠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좀 물어라도 봐야 되지 않겠냐. 결국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참 기도 얘기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하는데요? 하나님께 나가서 내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는 시간도 있지만 더 실상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내가 듣는 시간이고 깨달아 아는 시간이고, 그리고 기도는 그 하나님의 분별한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는 시간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여러분 제대로 신앙으로 살 수 없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다. 반항하는 거. 여러분, 저도요 성격이 별로 고집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안에 지독한 고집이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그런 도전을 주시는데도 끝까지 보니까 고집 부리고 반항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가요 뭘 잘못했습니까? 요나가 잘못한 거는요, 그가 하나님께 더 이상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기도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을 받는다니까요. 어떻게 할까?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감당할 힘도, 지혜도, 심지어 질병을 고치고 재물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예배해놓고 기도해라 이러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기도보다는 내 생각,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 속습니다. 우리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에게 딱 속기 좋은 먹잇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에,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렇게 요나가요 고집을 부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고집에는요 상대가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결국에는 지 고집대로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고집은 그런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다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3일 밤낮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붙잡아 두고 계시는, 여러분, 그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오늘 읽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마음 같아선 저렇게 내 싫다 그러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고집부리면 에라 모르겠다 이놈아, 네 맘대로 해라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자기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마침내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고집,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결국에 그로 하여금 그 니느웨 가서 그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그 열심을 꺾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항하는 죄인들도 용납하시고 기어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뛰어들게 하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해광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고집이 보통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고집은 나 자신과 오히려 주변을 피폐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이 고집은, 하나님의 이 열심은 사실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선하고 좋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홍연아, 행여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과 지금 고집으로 겨루기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내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인 줄 믿으시고 부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삶이 기도지만 정한 시간, 정한 장소, 마치 우리가 구별하여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의 11조, 우리 하나님 앞에 꼭 기도의 11조 우리가 하면서 이 하나님의 고집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뜻이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이 영원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고 우리까지 사랑하니. 아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한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받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아멘. 이 사랑에 감사하여 주께 나오라.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한 영혼 주께 맡겨 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는 아닌가.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